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아합이 두 번째로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첫 번째 만남은 3년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찾은 부강한 나라의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롤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시 가장 잘 사는 해양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을 찾게 됩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인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던 아주 부유한 해양 국가였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예 북이스라엘을 시돈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먼저 종교에 손을 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립하게 되지요.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돈처럼 잘 살게 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 쾌락과 향락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시돈처럼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고 회방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게 되지요.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인지 내가 직접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슬이 온 땅에 내려서 그 땅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야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수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될 것이며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가뭄과 기근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무기력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라졌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법입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가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이 늦도록 그렇게 수고할지라도 그 노력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때까지 그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이 떡과 고기를 먹는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구나, 그와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과부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영접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영접하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바알의 백성이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녀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의 훈련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시퍼런 칼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아합에게 그것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라는 말은 증명해 내라는 뜻입니다. 누가 비를 내려주는 분인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다시 생명과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광경이 처참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겠다고 가장 입지 좋은 곳 노른자 땅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한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곳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땅에 풍요와 다산을 오도록 그와 같은 기원을 드린 곳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북이스라엘 왕국 맨 북쪽과 맨 남쪽 끝에 위치하여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땅 금싸라기 땅 수도 한복판에는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던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극심한 기근이었던 겁니다. 극심하다는 말은 맹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심각할 수 없는 큰 가뭄이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를 강타한 겁니다.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이 오바다에게 내린 명령은 물의 근원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던지 시내도 우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로 알려진 그곳들 다 찾아가 봤지만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직접 국내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오베다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나섰겠습니까? 이 국내에 대신은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정작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먹을 식량, 이 식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먹일 꼴이 없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마땅히 먼저 백성들을 돌봐야겠지요. 백성들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면 아합은 백성들을 먹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백성들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하려면 필요한 핵심 전력이 바로 말입니다. 노새는 무엇입니까? 짐을 나르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노새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권력이 바로 이 국방력 그리고 상업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행여이 말과 노새가 굶주리게 될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오바다 너는 저쪽으로 가자, 우리 함께 물을 근원에 찾으러 나서자, 그렇게 재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물의 근원이라는 거지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러 그리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고서 즉시 누구인지 알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오바다는 3년 6개월 전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바다는 엘리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언한 후에 정말 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은혜의 단비가 내려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베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으라는 아합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났으니 오바다의 이 확신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오바다는 당대의 가장 높은 고위 관리였고 엘리야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엘리야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한 거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합이 찾고 있는 물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리로 오라,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오바다는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에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오바다는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절망적인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아합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게 될 것이요, 아합은 오바다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 엘리야를 숨겨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바다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엘리야를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이제 아합에게 처형당할 것이 그렇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개의 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동굴에 숨겨주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양식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100명의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양식을 매일 사들였다면 분명히 이스벨이 오바다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비록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 싸우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절대 권력자 아합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아합과 마주치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게 피신시킬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합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미리 빼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와서 보니 엘리야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책임을 물어 오바다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다를 안심시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통솔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물과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그와 같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인다는 말은 내 존재를 아합에게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군대처럼 복종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 자신을 통하여 아합에게 드러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땅에 정말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비를 주관하시고 천둥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다는 이제 용기를 내어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물의 근원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는 즉시 엘리야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가 저주한 탓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야 정상일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왜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엘리야가 재수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노여움을 사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이 엘리야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바알과 아세라가 노여움을 풀게 될 것이요,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합은 국가적인 재난, 이것을 온전히 엘리야의 탓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엘리야에게 이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이세벨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이것은 엘리야 탓이다, 엘리야가 재수 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노여움을 풀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문제 없다. 저주를 퍼부은 엘리야, 이게 가장 최종적인 문제가 있다. 그 군원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희생 제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길 속셈이었습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바로 아합 때문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고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서 주인을 향하여 도둑이다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서로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면 과연 누가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신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이 모든 책임은 아합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한번 겨뤄보자는 거지요. 왜 하필 갈멜산일까요? 이 갈멜산은 오래전부터 바알 숭배의 장소로 너무나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멜산은 참으로 영험한 곳이다. 그곳에서 바알의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힘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멜산에서 싸운다는 말은 바알 선지자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불리해 보이는 이 싸움에 대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6개월간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었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독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교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했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죠. 피켓을 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하게 잠잠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말을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 싸움을 하며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 훈련이 오늘날의 엘리야를 만들어내었고, 세속의 강한 권력과 세속적인 것들로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있는 그곳,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또 극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드러낼 것이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 뭔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나타낼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위하여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로 인하여 분열이 있을 것이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오겠느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요, 묵묵하게 당해야 하는 길인데 네가 그 길 걸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내 모든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